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종종 잘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실수 안 하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 어떤 때든지 성경에서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든 누구든지 아무것도 이러한 말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이 문장을 읽다 보니까 주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전인수격으로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가 뭐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모든 일 다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의미상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말의,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못해 주실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나는 슈퍼맨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전부,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성경을 읽을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실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럼 오늘도 읽은 말씀 중에 그런 리스트 많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26절이군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이야. 이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아셔야 돼요. 이 일을 하시는 분,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힘을 합쳐서 데모하고 혹은 힘을 합쳐서 뭔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잘못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제대로 성경 독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구절들이, 이러한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전부, 아무것도 아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세 번째 마귀가 한 질문이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 주님밖에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한 가지 알아도 성경을 읽을 때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것, 아무것도,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끈질기게 달려들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게 못하시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성경 앞으로 있다가 괜히 아전인수로 이상하게 내가 슈퍼파워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절대가 없다잖아요. 절대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민주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이 토대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절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초월하게 계시는데 우리에게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다. 오늘 말씀이 나올 텐데 중보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다다. 나는 이러한 오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만에 빠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투쟁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통과 화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초월하시고 영혼을 영존하시고 절대적인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결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까지 오게 됐는가를 갖다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5장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6장, 7장 쭉 말하다가 8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8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부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법을 따르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빚진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빚을 져보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빚을 진 사람들은 빚쟁이들이 와서 얼마나 독촉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 사채를 끌어다 쓴 분들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그런 선택을 하다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여러분 신문이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정말로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사는가? 이것을 날마다 뒤돌아보면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고난이 따른다, 어려운 일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한 고통이 따릅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부터 7절 사이에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이렇게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스스로를 위해서 살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챙기고 너 스스로를 위해서 살고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지. 세상에 너 스스로 너의 가치를 실현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다른 게 뭐 있냐? 다른 사람 바라볼 거 뭐 있냐?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냐? 너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너 스스로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의 법,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은 충돌하는 것입니다.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충돌하는 두 가지 가르침 때문에 우리 사이에 고통이 따르게 되고 혹은 갈등이 따르게 되고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보면 하나님과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법, 순종의 법, 복종의 법, 이것을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나 이러한 어떠한 고난도 장차 너에게 입을 영광에 비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부담, 이러한 갈등을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고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살면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닥치는 고난에 승리할 것이냐?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라는 가스펠이 있죠. 네?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마음이 지쳐서인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탕심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도 빠지고, 도대체 어떻게 무슨 기도를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될지 정말로 힘들어서 절망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예배라고 나와 앉아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캄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의 서슬이 풀었던 그때 죽어가는 소년을 바라보면서 한 신학자가 저 소년이 저렇게 목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음성이 들렸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소년과 함께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실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 것을 주님께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무슨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나와서 앉아있는데 한숨만 푹푹 나오고 괴롭기만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꼬이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힘이 없고 정말로 무엇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런 순간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치고 낭만하고 어려울 때 정말로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한마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서 한마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기도할 제목이 생각 안 날 때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좋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만 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난감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믿음. 그 자체가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 믿는 것은 어쩌면 쉬워요. 그러나 어려울 때 기다리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돌아가는 것 같은 길을 통하여서도 빨리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쓰러지고 지쳐 넘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끝내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저도 예로 말씀드렸는데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두려움도 엄습하고. 이거 내가 과연 끝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중간에 막히고 실패하고 이러는 것일까?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참 더디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참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빨리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끝나고 났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로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런 환경,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전도 유황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요란선을 타고 가는데 배가 후루룩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게 어딥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둥거둥 나름대로 집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웬일인지 자기가 실수도 했겠죠. 웬일인지 불이 나서 자기가 만들던 집이 홀라당 다 불타버렸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란선이 침몰하고 혼자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불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막 원망하면서 이제 한참을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큰 배가 하나 와가지고 이 사람을 구조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이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예. 그 집이요 홀랑 타버리는 바람에 그 연기를 보고 그 배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의가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몇 도가 돼야지 끓어요? 몇 도가 돼야지 끓죠? 100도가 돼야지 끓어요. 99도 갖고 안 되는 겁니다. 100도가 되면 근데 끓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다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할 것이 못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어도 나를 이 어려운 고비 속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 평생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나의 갈 길,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바로 문 앞에서 중단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 빚, 이 부담감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지만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정된 수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 함인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고 할 때 그 알았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를 알았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안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주소는 어디고 전화번호는 무엇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누구고 혹은 아내는 누구고 자녀들은 누구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직업은 누구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말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 말인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알지. 내가 너를 잘 알지.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조차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안다고 해도, 혹은 내가 나의 자녀를 잘 안다고 해도, 혹은 내가 나의 남편이나 아내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릅니다. 어쩌면 인생은 평생을 가도 자기 스스로조차 모르는 것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알지. 너의 성격도 알고 너의 꿈도 알고 너의 형편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잘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너를 위해서 주었지. 내가 너를 잘 압니다. 그 아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너도 내 아들과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은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지금 잠깐의 고통, 지금 당하는 정말로 세상에 나밖에 겪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정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것은 누구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누구는 멸망받는 걸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워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긴 여정인데,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기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입이 안 떨어질 때,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울공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더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손을 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